거듭난 성도의 삶. 시작. 거듭났다 라는 뜻은 다시 태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 이거를 한자성어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악인이 선인이 되었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심판받을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자가 되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예수 믿는 거 이후로.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종교를 가진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세상에 많은 종교, 우리가 신학 가면은 신학을 공부하면 비교 종교학을 배우거든요. 비교 종교를, 여러 종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종교성을 더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종교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뭐 이론에서 어떤 자기를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기독교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봐요. 구원.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당신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시작.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차표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안 믿어지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이르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훈련을 받아요. 훈련. 애기들도 여기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자녀들, 부모님들부터가 그냥 다 그냥 겨 들어간 소리 하면 벌써 자녀들도 뻔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정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 어린 애기, 젖먹이 애기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 가정 식구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아닙니까? 모세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거기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일 걱정과 염려하셨던 게 뭐냐? 우상을 섬길까 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음을 뺏겨버려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볼 때 너무 걱정이 돼. 하나님의 종이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들어가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을 빼앗겼으면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을까요? 오늘날 똑같아요. 세상을 돌아보면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이 문화 속에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공부를 안 한 다른 친구들보다야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서 좁아져요. 경쟁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냥 이런 그 학구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 다음 우리나라. 뭐 미국은 문맹률도 있는 나라예요. 또 어떻게 보면 글씨를 몰라, 자기 글씨도.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다 한글을 깨우치고 다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올라갈수록 경쟁이 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더욱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형제가 8명인데 8명 중에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기름 뿔병을 준비해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거기가 왕의 제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왕의 제목 위에다가 구약 성경에는 3명의 직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왕의 제목에 기름을 불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님이 오셨으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아들들을 데려와라.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잘해가서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째, 둘째, 누가 왕의 제목인지 알지 못해 일단 가라고 했습니다. 셋째, 넷째, 여섯, 7명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질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갑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8형제인데 8번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제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봐도 이 아들은 왕의 제목이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내 앞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에 지금 차려진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가서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양이나 치는 사람이에요. 양 허드렛 일 하고 아버지도 보기에도 연약한 자였고 왕의 제목이 아니었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서 다윗은 그때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윗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왕업에 이르는, 왕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영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가는 곳에는 만만이요,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들이 이끌고 가요. 그러면 막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요. 칼을 대충 휘두르고 활을 대충 쏴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그걸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전장터에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을 아무리 읽어보라고, 땅을 아무리 가서 일을 해보라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일생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일이 가장 잘했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그냥 점점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크게 아멘 하죠. 크게 아멘.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했다고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참 그 많은 일 중에 많은 다른 어떤 뛰어난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걸 가장 잘했다고, 가장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요. 오직 신앙의 유산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시편을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다윗의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오직 예수 잘 믿는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무슨 큰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들, 그건 다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여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망과 좌절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일을 다 결과를 주께 맡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이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뜻에 있고, 그는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 주의 뜻이로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이고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갖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 친구들은 다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하고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아침부터 가서 예배 드린다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가주는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복을 차버리는 일이에요. 그거는 나는 복을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열심히 혼자 해보세요. 결과가 따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은 주 안에서 복을 받도록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주 밖에서 산다 그러면 영적으로 맞질 않아요.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눈을 제대로 못 감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서 산다는, 믿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행함이라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도 드리고 막 하는 모든 걸 다 생명까지라도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 그렇지 아니하면 3, 4대 이르러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 3, 4. 왜 축복은 3, 4대인데 축복은 1000대인데 심판은 3, 4대일까요? 말씀을 잘 보셔. 축복은 1000대까지인데 어떻게 심판은 3, 4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말씀 연밀히 들여다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 축복은 그냥 지금 뭔가 이 하나님 이 복이, 내가 부모님이 뭔가 소망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 부모님이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3, 4대는 얘기가 달라요. 3, 4대는 정해져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같이 살아요. 4대. 이 세상에서 함께 4대가 육신의 삶을 눈을 뜨고 같이 사는 거예요. 4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마음 아파, 아버지도 마음 아파, 아들도 마음 아파, 손자까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리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제대로 감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있어요. 또 4대가 돼요. 3대나 4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또 눈을 제대로 감으시는 거예요.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은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 뭘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겠냐. 일생에 주일 성수하는 주일 성수 신앙인이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 불신자가 있다면 다 저는 우리 교인이라고, 복된 교회 교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안 나오는 것뿐이 아직. 하나님의 때 이르러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을 굳건하게 부모님들이 지키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때 이르러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라도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오더라 이 말씀. 왜 그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상황까지 가냐 이 말이. 지금 이 복을 이어받으셔야지. 주 안에서 형통하셔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면 내가 복받고 산다 그러면 그 안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한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잘 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잘 되는 게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어떤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지 몰라도 달란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한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요즘은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간증하는 분들 책이나 간증하는 분 들어보십시오. 전혀 나는 이 일하고 상관없는데 주께서 일을 하게 하셔갖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의 형통의 복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여기 학교도 막 들어가잖아요. 막 입시도 이제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걸 들어가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나로 잘하게 하시는 게 복이고 형통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효원아? 여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열심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으셔야 돼. 다윗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죽음에서도 건져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고 철을 따라 오늘 목사님이 예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묵도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떡하리라? 망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은 의인의 길이며 주 밖에 있는 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때서야말로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여호와께서 빛을 비치면 낮에 하나님이 만들어 태양빛 비춰보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만든 저 LED 화려한 불빛 비춰봐야 불 안 비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그 문화의 꽃과 문화의 그 아름다움은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일순간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부모님 세대는 가는데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효원이가 목사님은 크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시집을 잘 가고 효원이가 대학도 잘 가고 뭘 하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맨 앞에 앉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해야 돼? 효원아? 기도해야 된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참. 신라면 크게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 아멘입니까? 명절 때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대로 그대로 가서 그냥 카피해가 그대로 말씀하셔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러더라. 그럼 어디 나오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있다? 성경에 써있다.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 부모님들도 긴가민가 하면 말씀이 선포가 안 된다니까. 부모님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가정 식구들 다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확실히 예수 믿을 때 천당에 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여호수아의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라고,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 어디든지 다 살고 있지만 많이 있어요. 하나님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모님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주셔야지.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때문에, 아빠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나 보다,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부모님 세대는 가고 이 나라를 누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녀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얼마나 조그만한 나라냐 이거예요. 얼마나 조그만한 나라. 지도를 펼쳐보고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축소해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손바닥만도 너무너무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주사 지금 전쟁을 멈추게 하셨고,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저 위에 밑에는 민주주의지만 이 나라를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셨나는 거예요. 이런 궁극적으로 거국적으로 잘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에는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다. 십자가가 5만 개가 세워졌다. 여기 나라에 교인들이 1,000만 명 있다. 1,000만 명. 내가 한 교회에, 복된 교회에 속해 있다. 이는 천국에 속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품 안에 자녀들 다,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 교인이고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복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아버님이 목회 37년 하시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작고 하셨지만은, 소천을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수십 년을 목회하신 게 가장 감사해요. 부모님들의 목회적 역량으로 제 아내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35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지만 지금 그 사모님, 부모님은, 우리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지만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셨다는 게 가장 감사한 문제예요. 그게 가장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역량으로 목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그것도 확실하다고. 부모님들의 목회의 역량은 곧 나에게 간증이 되고 힘과 역량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복 받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화려한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왜 내가 이 힘든 경쟁이 이렇게 있는데, 경쟁이 이렇게,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학생 때 지금 편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지금 아주 기도하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할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하는 가정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추석 때는 명절은 어찌 보면 설날보다도 막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다 모이시니까 풍성함을 가지고 모이시니까 이번 여러분들 가정 가셔서 제단을 쌓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부모님들의 기도가 내 대에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가 내 자녀 대에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다 대대로 이어갈 거 아니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으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내가 안 믿어지고 없다고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믿음은 인정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구가 있는데 말을 들어서 알지 다 그 땅을 밟아봐서 아냐 이 말. 남극을 가보셨고 북극을 가보셨냐 이 말이에요. 미국 땅을 밟아보셨냐 이 말이에요. 밟아본 분도 있겠지만 안 밟아봤는데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저 남극 가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가거든요. 아르헨티나 저 밑에 끝 거기 있는, 어떻게 아냐 이거 어떻게? 에? 그러면 나는 안 갔다 와봤으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 땅을 밟지 않았으니까 나는 없다고 믿으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15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각기 시가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기 다 흩어져서 기록이 되는데 한 곳에 모아놔서 그것을 해석해 봤더니 해석이 같더라 이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인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 지식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연구한 분, 거기를 다녀와 본 분, 아이고 다녀온 분이 있다, 거기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군요 하고 믿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천국이 있음도 지옥이 있음도 심판이 있음도 구원이 있음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40명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필한 것뿐이다. 성경 완전 무오소를 믿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무오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믿기로 이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무슨 고난만 외치다가, 우리 교회는 이름도 복된 교회지만 고난만 맨날 외치다가 고난만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도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병이 찾아왔다. 아,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군요.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 날을 기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사탄이가 그냥 병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주님 안에서는 사는 역사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역사고,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고, 망한 자를 흥하게 하는 게 주님의 역사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 이 말씀.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이름도 복된 교회 아니에요. 복된 교회.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아마 밤이 새도록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 전에 부족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갖고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마음 먹으시면은 그것은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죽었는데도 이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보는 주님. 자고 있다. 그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잖아요. 뭐가 안 되셔가지고 다 내가 망했어요. 그냥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라 이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병이 찾아와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오래 사시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상에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라고 예배 드리시다가 가시길 바라고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고 아프신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 회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자녀들은 건강과 장수 및 플러스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손과 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솔로몬의 축복의 말씀처럼 왼손에는 부와 존귀가 따라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부와 존귀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려고 그러는데 아멘이나 안 하니까 장수와 우리 부모님들이요 장수와 건강으로 사시고 우리 자녀들은 장수와 건강 및 이제 왼손에는 뭐가 있냐 부와 존귀가 있다. 부와 존귀가 일생을 부와 존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막 선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중생한 거듭난 자의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 두 분씩 짝짝 옆에 분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고 시작. 두 손을 번쩍 드세요.